초롱이와 하나님이라는 책인데 아주 글자가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유형이에요. 한 페이지에 글자가 거의 있다 없다 없다. 이제 예를 들어서 33번째 조그만한인데 달리기 해놓고 세 사람이 나와요. 처음 출발은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나의 삶이 점점 뒤처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험 기간에도 주일 예배는 꼭 드리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당연히 해야 할 것들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벌써 카툰 형식이기 때문에 벌써 한 장이 넘어가는 거예요. 빨리 넘어가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제가 가장 뒤처지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제일 꼴찌예요. 낙심되어 쓰러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모두 뒤로 돌아. 출발. 뒤로 돌아오니까 뒤에 꼴찌가 제일 앞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꼴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순간 전 깨달았어요.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절대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해놓고 이제 이사야 51장 15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요게 하나 끝이야. 요걸 가지고 이제 속효도 나누고 그러는데 이 초롱이 하나님의 저자가 김초롱인데 이분이 우리 지방에 우리 성남 지방의 목사님 딸이에요. 그런데 조그만한 그 출판사에 하다 보니까 출판사에 인쇄를 못해서 책을 무려 1000권을 주셨대. 인쇄 대신에. 그래서 13,000원인데 만원에 우리 사모님한테 말하면 여러분들이 구입할 수 있으니까 구입해서 읽으세요. 간단한데 생각할 게 있죠. 우리는 항상 1등하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뒤처지잖아. 그러니까 뒤로 돌아 이러니까 그냥 앞서가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생각하게 하는 내용들을 요새 시대에 맞게 그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이제 한동대학을 졸업하고 아마 이쪽으로 전문적으로 꽤 글을 써서 보니까 2만 팔로우에 250만 뷰니까 꽤 많이 보는 웹툰이죠. 여러분도 한번 사서 선물도 하시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말라기죠. 말라기가 무엇을 뜻하는지, 말라기 선지자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비슷한 말 같아도 다르니까 여러분들 잘 유념해서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말라기 2장 10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0절로 16절 말씀. 10절로 16절 말씀입니다. 10절로 16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교를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도 이런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리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다 같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어찌 됨이니까 이런 제목이죠.
지금 제목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제사장들의 반대 질문이에요. 반대 질문 구조가 지금 말라기의 구조가 전부 6개의 그런 반대 질문이 나오는데 그 앞에 반드시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를 통해 설교를 하시고 그 설교에서 백성들이 또는 제사장들이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대드는 거죠. 무슨 소리냐고, 틀렸다,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항변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우리 말라기의 논쟁은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6분이 있다고 그랬죠. 전체가 8개의 문단인데 히브리어를 보면 딱 8개로 잘라지는데 1장 1절 말라기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라 이런 말씀이 하나 딱 나오고 마지막 8절에 또 결론 부분이 8번째 나오고 4장 4절 6절 그 가운데 토막에 6번의 논쟁이 나오죠. 1번 논쟁이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은 논쟁 3에 해당되는 거죠. 지난번에는 그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듣고 샤마허 듣고란 말은 듣고 순종하란 말이라고 그랬죠. 듣고 순종하고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 그럴 때 복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복이라고 생각하는 건강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모든 자녀가 잘 되는 것들이 다 복이 아니라 그 말씀을 예배자로 제대로 섰을 때는 복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게 평생 원수거리가 되고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복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복이었던 게 어제의 복이었던 게 오늘은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끔찍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죠. 제사장들에게 예배자로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은 논쟁 3부터 6까지는 이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 죄에서 돌아올 때에 온전히 너희들은 예배자로 회복될 뿐만 아니라 바로 믿음의 생활을 또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바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백성들은 계속해서 반대 질문을 하는데 그 하나님과 백성들 중에 어느 쪽이 옳은 거죠? 누가 문제가 있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시편의 말씀처럼 선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맥락은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때로 원망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그게 우리 마음속에 탁 새겨지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상황들, 사건들이 해석이 되는 거야. 내가 아프기도 하고 내가 부도가 나기도 하고 온갖 사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되는 고난이 해석이 되는 거죠. 이 말라기서에 등장하는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큰 문제는 자기들 내 생각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한두 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 구조에서 보면 무려 6번에 걸쳐서 말씀하시는데 한 번쯤은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살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한 번쯤은 그 말씀을 잘 새기면서 그래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내 생각에 확 사로잡히다 보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래서 선하고 옳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역사하게 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모든 갈등과 다툼이라는 것은 항상 내가 옳고 너는 틀리다. 그죠? 너가 잘못했다. 거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옳다고 이렇게 살짝 귓속말로 하는 것도 어려운데 공개적으로 너가 옳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쉽지 않죠.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한 사람이 있죠. 우리가 몇 번 봤는데 바로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와 그의 며느리 사건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는 37장부터 이제 요셉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리고 나서 50장까지 쭉 요셉 이야기인데 느닷없이 38장 한 장만 딱 유다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유다 이야기가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하고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사이에 있었던 간통이라기보다는 하여튼 그런 그 아주 불미스러운 이야기가 그 소재가 되는 거예요. 유다가 자기 형제를 떠나서 여러 가지 마음이 힘들어서 아둘람이라는 동네로 내려갔는데 거기에
이방 여인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만나서 결혼하는데 그 둘 사이에 이제 3명의 아들이 태어나죠. 그런데 큰 아들이 엘인데 그 며느리가 다말이야.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하고 결혼했는데 그 아들이 악해가지고 하나님이 죽이는 바람에 다말이 아이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근동에서는 다말이 큰 아들이 또는 아들이 아이가 없으면 그 다음에 애를 이어줘야 되는데 두 번째 아들 오난을 보냈더니 오난이 자기 형한테 씨를 주면 안 되겠다 해서 아주 그것도 하나님의 눈에 벗어나서 또 죽임을 당하고 이제 막내 하나 남았기 때문에 야 얘는 아주 덜 컸으니까 얘가 좀 남자 구실을 할 때 너한테 줄 테니까 너가 잠시 너희 집에 친정에 가 있으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아이가 그 막내 아이들이 이제 아기를 가질 수 있을 정도의 남자 아이가 됐는데 남성이 됐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아버지가 하는 길목을 지키다가 탁 이렇게 기생복을 창녀복을 하면서 이렇게 유혹을 해서 아주 그 씨를 받아서 소위 말해서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된 거죠. 딱 그냥 그 때를 맞춰서 아주 임신을 하게 되니까 배는 불러오고 그 당시에 또 자기 남편이 없는 사람에게서 남편이 없는데 아이를 가지면 전부 공개 처형을 해요. 요새 인도 이런 데처럼 다 끌고 와서 돌로 던져야 되는데 그때 이제 며느리가 시아버지 유다에게 사람을 보내서 부탁한 말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유다의 반응이 창세기 38장 이렇게 25절에서 2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벗어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 것이니까 누구 것이에요? 시아버지 유다 것이 유다 것. 시아버지가 그 당시에 이게 현금이 없어가지고 있던 정표를 맡겼는데 그 유다 것이죠.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지금 전체 동네 사람이 다 이제 나중 동네 앞에서 동네 사람들 앞에 그 말을 해야 되는데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빨간 글자 시작 다 같이 시작.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며느리에게 말한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말씀이 사실은 창세기에서 또는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분수령이 되는 분기점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유다가 입을 싹 닫으면 다말은 벌써 죽임을 당했고 그 다말에게서 난 아이가 나중에 다윗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되는데 그 족보에 아주 큰 흠이 생기는 거죠. 바로 유다가 단번에 해결자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 사이에서도 늘 너가 나보다 옳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고 그 모임이 화평한 모임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 이것이 고백될 때 우리의 믿음 생활이 순풍에 돛단 듯이 잘 굴러가는 것입니다. 이게 고백이 안 되면 의심을 하게 되죠. 의심을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이도 의심을 하면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 그 다음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일일이 우리가 맞다 이 말라기 때 이 백성들처럼 맞냐?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냐? 이러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공정한 사람이냐? 공평한 분이냐? 성경 말씀이 자꾸 흔들리게 되니까 뿌리가 흔들리게 되니까 아무런 성경이 나의 삶을 이끌어주는 또는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 이 고백으로 살아갈 때에 말라기 시대의 악함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악함을 끊어버릴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질질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논증을 다루고 있는데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인데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이야기죠. 그 사이에 돌아섰으면 끝났을 텐데 돌아오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혼에 관한 이야기로 지금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서 맞이한 아주 우리처럼 좋은 풍속이 있었던 거죠. 어려서 맞이한 그 아내를 버리고 조항지체를 버리고 우상 숭배자인 이방인과 결혼 다른 말로 자폰을 한 거죠. 그런 사례를 지적하면서 이런 행위를 금하라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할까 봐 바로 그들의 죄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앞에 도입부분을 두는 거죠. 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 너희가 모두 내 안에서
말라기를 통해서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지 않냐, 우리 모두는 형제라, 이 말을 이제 해주는 거죠. 한 아버지, 한 하나님 안에서 신앙적으로도 같은 뿌리를 가졌다, 우리는 다 형제 아니냐, 그러면서 10절에 이제 말씀을 주고 있죠. 10절 말씀에 1번이 상반절, 2번이 가운데, 3번이 하반절인데 이 세 개를 가지고 문제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맨 처음에 1번이 되어 있는 건 우리가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가 한 아버지 또 한 하나님, 요게 아버지와 하나님이 같은 거예요. 이때 고문맥상 같은 뜻인데, 즉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걸 강조하고 있죠. 말라기 선지자가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금 말라기 시대에 이거 지금 주는 백성들은 원래 포로기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돌아온 그 백성들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정말 한 아버지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존재고 다 한 형제다. 그러니까 형제를 형제답게 대하지 못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려고 서론을 꺼내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이방인들하고 자포하는 거 그건 안 돼, 하기 전에 왜냐하면 어릴 때 맞이한 아내는 자기 족속이란 말이죠. 자기 한 형제 자매란 말이죠. 형제를 형제답게 대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한 하나님, 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야. 그죠? 형제간에 같은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데 형제간에 매일 싸우고 지지고 볶고 이러면 엄마 아빠가 힘들잖아. 그 말을 이제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0절 2번 중반절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느냐,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은 형제가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는 죄를 먼저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거짓을 행한다, 그 말이 히브리어는 니브가드라고 하는 니브가드. 이 말은 원래 옷으로 덮는 행위예요. 옷으로 덮으면 어떻게 돼? 몸이 안 보이죠. 옷으로 덮는 행위는 그 속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이 단어가 다른 사람 몰래 행동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위, 이런 의미로 밖에 이제 발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옷을 덮는 행위, 옷으로 몸을 감싸는 행위가 다른 사람 몰래 행동하거나 아니면 내 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그것과 속이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위를 이렇게 니브가드, 거짓을 행하여, 이런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레위기 25장에도 서로 속이지 말라 말씀을 주셨고, 또 신명기 24장에도 연약한 공동체의 지체를 돌볼 때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거짓을 행하는 것, 이것은 바로 고스란히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요 불신앙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하반절에서는 그걸 표현을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한다. 우리 10절 그렇게 나오죠.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한다. 이 말씀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불신앙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한 번 이해하지 못할 말을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부분에 배경 설명을 해주고 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데, 그 말씀이 이제 더 구체적으로 11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죄악상을 드러내 주죠.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때 유다는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유다 땅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포로기 이후에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때 유다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할 때 그 성결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방 신의 딸과 대비되는 말이라.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딸들을 너희들이 욕되게 하고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죠. 가증한 일은 이 원래 뜻이 너무나 역겨워서 구역질을 내는 것, 이런 말을 뜻할 때 가증하다고 그러는 거죠. 거룩하고 의로우신 여호와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그게 가증한 일이에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면 그 내용이 다른 이방의 신들의 딸과 결혼하는 것.
그냥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맨 처음에 어렸을 때 결혼한 동족을 버리고 그 성교를 욕되게 하고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다. 이 성경에는 이런 이방신과 결혼하는, 이방신의 딸과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걸 굉장히 금하고 있죠. 그냥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면 꼭 뭘 가져와요? 그들이 믿던 신들을 가져오잖아. 그들이 믿던 신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확 그냥 못을 박아 놓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그 자체도 정말 악한 행위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죄악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사회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오는 거죠. 엄청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시돈 공주, 그 지중해 연안의 시돈 공주 이세벨과 결혼할 때 그때 처음으로 바알 신이 이스라엘에 공식적으로 들어오잖아요. 그 바알 신으로 인해서 나중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450대 1의 싸움을 하잖아요. 엄청난 영적 싸움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그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사랑이 죄냐, 그게 아니고 이방 신으로 인해서 그 이방 여인으로 인해서 이방 신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파생되는 영적으로 완전히 더럽혀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거예요. 금하고 단순히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어릴 때부터 함께했던 그 여인을 그렇게 이혼을 해서 내치는 게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신들로 인해서 엄청난 그런 죄악이 아주 깊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금하는 거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장에 볼 때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를 미워하잖아, 질투하잖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단호히 심판하는 것은 바로 그만큼 그 죄악이 파급 효과가 크고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뿌리를, 그 들어오는 문을 이렇게 닫아버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혼의 자유를 이렇게 묵살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한 파급 효과를 너무나 많이 받기 때문에, 말라기는 지금 마지막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에 그런 일들이 절비하게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이 통째로 지금 뿌리가 흔들리는 이 상황에서 그것을 다시금 끊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중에 느헤미야도 실제로 그렇잖아. 그 어릴 때 열을 따이고 이방인하고 결혼한 그 사람들 다 곤란해서 다 돌려보내잖아. 애를 낳고 잘 살고 있는데 이방인을 싹 다 돌려보내는 아주 극단적인 조치를 하는 게 바로잡지 아니면 더 이상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머금고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느헤미야 시대, 같은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이기 때문에 말라기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전하고 있는 거죠.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그 결혼을 통해서 이방 신까지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죄악의 통로를 활짝 열어놓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금하는, 그것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야, 너희들 봐라, 너희가 이런 상황에서 너희들이 들은 봉헌 예물, 아니면 너희들이 지금 앉아있는 눈물, 그런 또 울음, 탄식, 그걸 내가 듣겠냐? 근데 그것이 오히려 재단을 드러내고 빛나는 것이 아니라 재단을 아주 어둡게 만드는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가 어찌 됨이니까 이렇게 또 반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봉헌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울음과 우리의 탄식을 왜 받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는 게 지금 오늘의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물도 받지 않고 완전히 배척하는 것, 도대체 이유가 무엇이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그들의 죄악, 그들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그런 이유를 이들은 까마득히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의 행태에 대한, 자기들의 행동에 대한,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인식조차 하지 않는 거죠. 굉장히 아주 얼굴이 죄에 굳어지니까, 민감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뻔뻔스러운 그런 모습이에요. 그들이 죄악의 한가운데 있음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것이 죄악인 줄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다는 그런 반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알려 하지도 않았고 말씀에 둔감하여서 마음까지 철저하게 굳어져 있었던 이 상태를 어찌 됨이니까 이 반대 질문, 이 반문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질문을 이렇게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내가 죄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면했을 때, 내가 또 하나님을 깊이 묵상했을 때, 또 예수님의 이런 행적을 봤을 때 얼마나 내가 큰 죄인인가, 나로 인한 대가 지불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것이 내가 깨달아지면 믿음 생활이 이제 옷의 단추를 잘 끼우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나는 죄인입니다. 요 고백이 힘들더라고. 이 믿지 않는 사람 아니면 초신자들은 이 고백이 아주 굉장히 어려워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는 건 다 죄야, 죄. 우리가 사회에서 말하는 형법상 죄, 사람을 찔러 죽이려는 마음, 이 미필적 고의라고 그러잖아요. 살인범은 고의면 고개 족한데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아니면 나한테 맡겼는데 남의 물건을 내가 마음대로 처분해서 뭐예요? 횡령, 사람을 싹 속여서 재물의 이득을 취해서 사기, 이런 거는 죄가 되는데 나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 이거야. 그럼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는 내가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모든 것들은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죄인이란 말은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한테 확 밀착돼 가지고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과 결혼하지 못하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다 사상누각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는 거죠.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세,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이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 그것이 될 때 바로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라기 순절을 통해서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6번에 걸쳐서 백성들에게 말하는 그 하나님의 그런 말씀은 전부 너희들 스스로 내가 죄인이다 그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지 않으니까 자꾸 이렇게 뒷말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반대. 지금 이 어찌미냐, 내가 이렇게 아까운 물질을 드렸고 시간을 드렸고 또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힘들어서 탄식하고 울고 이랬는데 왜 아무런 대답이 없냐, 왜 안 받아주냐, 하나님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어찌 됨이니까. 우리가 이런 표현을 말 안 해도 우리가 자주 우리의 지금 삶의 자리에,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모습 아니에요? 바로 이런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너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는 나 여호와가 정인이었다. 그러니까 어려서 맞이한 그 정인 가운데 너희들을 둘이 부부로 맺어준 사람이 바로 맺어진 분이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여호와가 정인이었다. 그러니 너가 그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였던 그를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야. 이렇게 부연 설명을 또다시 하는 거야. 어찌미니가 따지니까, 야, 너가 버린 내 아내는 내가 정인이었잖아. 그러니까 너는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대한 도전을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너가 지금 하는 행태, 네가 묻는 질문은 다시 생각해야 되는 말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들을 귀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번째 논쟁의 결론을 16절에서 맺고 있습니다. 16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사를 받기에 아무런 흠이 없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말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옷으로 몸을 살짝 가리듯이 속과 겉이 다른, 말씀과 삶이 전혀 다른 그런 삶을 끊어버리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또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다음 주에 이어지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지 않은 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자와 결혼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뒤돌아봐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 대신에 세상 가치에 푹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뒤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사건,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해결하는 데 진도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수학을 풀 때도 어떨 때는 기본적인 공식이라든가 정확하게 단계적으로 영어처럼 그냥 외우면 되는 게 아니라 1단계 끝이야. 그걸 가지고 2단계를 풀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출발점이 있으려고 그러면 하나님 관계가 정확하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로 우리가 무장되어야 되고 세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거죠. 그게 죄에 대한 회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폰과 또 이방인과의 통혼으로 인해서 그리고 수많은 제약들로 인해서 그들이 드리는 봉헌물 제사를 받지 않겠다는 이 선언에 대해서 도대체 왜 안 받으시냐고 따지는 그 자체가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자기의 죄악에서 둔감한 채, 자기의 죄악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렇게 따지고 있는 모습, 그것이 우리가 지금 연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에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꼭 붙잡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란 말이죠.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탕 먹여서 완전히 두 손 두 발 들고 완전히 그냥 죽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거기서 돌이켜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줄 테니까 그것을 인내함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다시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언제나 선하시다는 고백을 하라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정말 하나님이 선하심을 고백하는 게 아주 쉬우면 좋은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러 가지 부도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통 가운데 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냥 고백하면 쉽지. 그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바로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정말 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특별히 말라기 마지막 말씀 가운데 이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마지막 경고를 주는 거죠.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이 시대 쫓겨는 나를 위해서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새겨서 정말 어찌 됨이니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주님을 다시 주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언제나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멀리 가면서 되돌아올 생각은 하지 않고 어찌 됨이냐, 하나님이 언제 나를 사랑하였으며 하나님이 왜 나의 예물을 받지 않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 온갖 쓰레기를 청소하지 않은 채로 아버지 비어있는 마음이 아닌 채로 또다시 다른 것을 달라고 그러면 주는 게 오히려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는 어찌 됨이니까 하나님께 반대 질문 반문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언제나 하나님이 옳고 선하심을 인정하며 뒤돌아가는 그 가던 길을 돌이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 순종하는 자로 말씀에 민감한 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말씀을 붙들고 다같이 소리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아버지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의 예언처럼 말라기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가 그런 경고의 말씀을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어찌 됨이니까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이방 여인과 아버지 통혼하여서 이방신을 숨기고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리 가는 그들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돌이키라, 다시 돌아오라 이렇게 아버지 애원하다시피 아버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런 자의 그 말씀을 뿌리치고 아버지 제가 갈 길로 가는 어리석은 이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이 바로 나이고 우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경고가 아버지 마지막 경고가 내려질 때 아버지 더 늦기 전에 돌이켜서 온전히 주 안에서 아버지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주는 항상 오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선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말씀으로 아버지 나에게 다가오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에 민감하여서 그 말씀이 삶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영적인 아버지 그런 체력을 아버지 권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어찌 됨이니까 아버지 그것을 아버지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주님 앞에 주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옳으십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 순종하겠다는 자세 그런 고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아버지 우상 숭배의 길 하나님 가치와 아버지 정반대의 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께서 아버지 더욱더 다가가 주시고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의 죄악을 보게 하시고 또 회개함으로 온전히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를 아버지 예배하는 귀한 예배대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